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 이 요한계시록 7교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요. 무엇이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지금 하나씩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만만한 작업 아니라고 했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 완벽한 지상 교회의 모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7교회들 각자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도 그거 한번 잘해보려고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잘 못하고 좀 꾸지람 받는 부분은 우리 역시도 그거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오직 예수 무게 중심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지금 조금씩 찾아 나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이 지난 주일에는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믿음의 열정은 뛰어난데 뜨거운데 말씀 기준의 분별력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두 가지 정리해봤죠. 다시 한번 보면 이렇죠. 주의 이름만 굳게 붙잡고 사는 열정의 교회 좋은데, 그러니 오직 이 주의 이름만 굳게 붙잡고 경배드리며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들의 교회가 갈아야 될 방향성. 그러나 그 안에 또 말씀 기준의 분별력은 좀 많이 없었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모든 걸림돌들을 극복해 나가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제대로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교회인데요. 두아디라라는 교회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버가모라는 동네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한 40마일 정도 내려가면 있는 동네인데요. 아마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들이 있는 동네들 중에 가장 작은 소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사이즈가 되게 작은 동네예요. 규모가 큰 뭐 에베소 같은 무슨 뭐 무역항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라는 작은 동네에서는 주로 작은 것들, 뭐 옷감이나 목걸이, 반지 같은 것들을 이제 귀금속들을 만들어내다가 이제 파는 그런 소상공업이라고 그러죠. 이제 소상공업이 좀 많이 발달한 동네가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출신으로 이제 그나마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이 누군가 있냐면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래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저기가 두아디라 아니라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게 빌립보예요. 유럽 땅 빌립보. 루디아는 두아디라는 이제 소아시아죠. 지금 터키 쪽에 있는. 그렇게 자색 옷감 장사로서 유럽 땅 빌립보하고 소아시아 여기 두아디라 사이를 엄청나게 먼 거리, 바다가 있거든요. 에게해라는 엄청나게 큰 바다까지 막 건너가야 하는 그 먼 거리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옷감 사업을 제법 크게 벌이고 있는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뭐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뭐 거상 정도 되겠죠. 굉장히 거상 사업을 크게 벌이고 발이 넓은 여장부 스타일의 루디아라는 여인. 그래서 자기 집까지도 이제 빌립보에 하나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랑 같이 살고 있었던 이제 빌립보 상단의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두아디라 사람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도 아마 자색 옷감 장사 저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도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옷감 사업 같은 이 소상공업이 상당히 발달될 지역인 것만큼은 분명하죠. 이런 두아디라에 세워진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건데요. 도시가 가장 작은 두아디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사실 여기서가 제일 기십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쭉 보니까요, 이 교회를 설명해 주는 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실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처럼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회 두아디라. 마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말만 번들하게 이렇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아디라 사람은 말보다는 몸이 더 먼저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천은 행동으로 바로 옮겨버리는 액션이 있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들의 모습이 꼭 이렇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게 칭찬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두아디라 교회의 첫 마디가 바로 네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라는 건요, 헬라어로는 이제 에르고라고, 이게 바로 실제 뭔가를 하는, 행하는, 디드, 액션,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뒤에 나오는 저 네 가지 요소들, 저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요소들이 다 이 실천에 연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에 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또 그냥 내가 믿는다, 막 믿는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요, 또 내가 말만 섬긴다, 또 내가 말만 참는다, 인내한다,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건 실제 내 액션으로 이어져서 끝내 맛있는 열매로 나타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보이고요, 믿음의 실천이, 열매가 실제 보이고요, 섬김이 막 있고 실제로 나타나고, 인내가 보이는 이런 교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왔었던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장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실제 액션, 실천의 모습들을 아주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런 다음에 이 여자 어떻게 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굉장히 짧은 이 루디아에 대한 묘사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기 담고 있죠. 이 여기서 옷감 장사, 그냥 옷감 장사 아니라 루디아를 묘사해서 자색 옷감 장사라고 표현하십니다. 합니다. 이 자색 옷감이라는 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죠. 거기서 당시 부자가 살아생전 잘 살 때 입고 있던 옷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는 옷입니다. 그러니 자색 옷은 부자들이 부유층이 좀 즐겨 입는 옷들. 그러니 부유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루디아니까 꽤나 그것도 막 빌립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굉장히 거상 루디아 여장부입니다. 이런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루디아가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먼저 나오죠. 그렇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 여인 안에 믿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게 주님이 넣어주셨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맨 처음 불어 넣어주시니까 루디아는 이내 바로 이어서 그 안에 믿음을 실제 액션으로
실천으로 가히 여장부답게 그냥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게 바로 저 1번이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곧바로 나만 세례받고 끝나는 거 아니라요. 그녀와 함께 있었던 빌립보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실제 액션으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신약의 단어로는 오이코스라고 하고요, 구약의 단어로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래는 권속이라고 많이 번역이 됩니다. 권속. 그 안에 속겠다는 얘기죠. 이런 집안의 권속이라는 건요, 그저 혈연 관계로 내 핏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의 권속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종들이며 할 것 없이 다 포함이 되듯이, 이 루디아의 권속이라고 하는 거면 루디아라는 거상을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식솔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루디아, 여장부 루디아는요, 주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또 진짜 사랑이, 지금까지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이 좋은 거를 나만 믿고 끝나는 거 아니라요, 또 말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가장 좋은 것을 이제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따르는 내 모든 식솔들과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 믿음의 열매, 지금 이게 바로 실제 액션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 여인을 보니까요, 두 번째 보니까 섬김의 실천 역시도 루디아에게서는 그냥 바로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내게 이 기쁜 복음을 전해준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서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고, 저렇게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당신들이 알고 있다면 내 집에 들어와라, 여기 계속 거하자라고 강권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바로 그냥 내어주고 있는 이 루디아의 섬김의 실천이죠, 실제. 그것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루디아는 자기 공간에 그냥 갖다 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집에 머물고 있으니 빌립보의 다른 성도들까지도 이 집으로 다 몰려들겠죠. 몰려들면서 결국에는 루디아의 이 집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거점을 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자,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실천하고 바로 행동하는 루디아의 모습이 이미 빌립보에서부터 보였기 때문에, 아마 자기 고향인 두아디라로 가서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이 여인이 하는 것이. 거기서도 그냥 이 여장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믿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 또 섬김의 실천, 인내의 실천이 역시 이 여인에게서는 어디서든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면서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그녀의 권속에게까지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저기처럼 그와 그 집이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썼을 거고요. 그렇게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 실천의 열매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실제 세워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듯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장부의 모습을 꼭 닮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 실천하고 실제 행동하는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칭찬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19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덧붙여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이들의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을 때는 그 교회는 첫사랑을 버려버려서 니들 처음 행위를 좀 가져라,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보통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 행위는 조금 잃어버리고 그보다 열매가 좀 적게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일 텐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너희 안에 믿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 섬김의 실천, 인내의 실천이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혀가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열매를 맺지는 않았을 테고요.
그다지 별 볼 일이 없이 그들의 시작은 미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리도 창대하게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그냥 듬뿍 받고 있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회 두아디라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누차 계속 우리가 이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7 교회들이 각자 주님께 칭찬받고 있는 내용들을 이거를 우리가 절대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고요. 두아디라가 뭐 또 뒷부분에 가서 책망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귀한 실천의 부분까지도 우리가 싸잡아서 다 뭐 그 가치를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시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성도로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맞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맨 처음 주께서 친히 내 안에 불어 넣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보여지고 있는 건지, 또 말만 사랑해 사랑해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말만 사랑해가 아니라 이거 실제 액션으로 이어져서 사랑의 뭔가가 좀 나타나야 됩니다. 얼마나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섬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섬기자. 서번트란 뜻인데 우리 과연 서번트가 서로에게 되고 있는 건지, 우리 안에는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겨주고 있는 섬김의 실천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건지. 인내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우리 안에 맺힐 귀한 열매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는 인내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 안에는 있는 건지, 나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시면서요, 바라기는 주님 보시기에 날이 가면,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귀한 실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더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제대로 가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칭찬받는 부분이 이랬고, 이런 실천의 열매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구나라는 귀한 칭찬을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는데, 근데 반면에 이 교회가 또 주님께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는 그 부분을 한마디로 또 표현을 하자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용납. 오늘 주님께서도 사용하시는데요. 용납. 우리말로 용납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되게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용납이라는 건. 뭐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뭐 수용하자라고 하는 참 좋은 의미가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떤 기준이 없이 다 용납한다라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이리저리 실천하고 다니는 건 좋은데 또 이리저리 다 용납하고 다닌다라는 부분이 이제 책망의 주요 대목이 되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여자 이세벨이 나타났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 너무 우리 잘 알죠. 구약에서 아주 극악한 왕비의 대명사가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이제 이블 와이프죠. 왕의 아내로 사악하기로는 하여튼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이고요. 원래는 이방 나라인 시돈이라는 왕의 이제 딸인데요. 이 이세벨 아빠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합니다. 엣이라고 하면요,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엣바알 하면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방 왕이란 이방 왕은 바알과 동행하는 아빠, 그 딸이라 그런지 이세벨 역시도 시종일관 뭐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죠. 그러면서
그냥 자기 남편 아합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막 계속 미치고 모든 이스라엘에게도 뭐 5만 가지 악한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마저도 막 계속 죽이려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 구약의 대표적인 악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 이름이 실제 저 여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마치 꼭 구약의 이세벨 같이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그 정도로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자칭 선지자, 바꿔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고요. 이제 앞서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이 그랬듯이 또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랬듯이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어서 끝내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 이단 세력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이세벨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이 이단이 얼마나 악한 이단인지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사랑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런 악한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까지도 이렇게 귀한 회개할 기회까지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리 기다려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 이세벨은 자기 음행을 그 죄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회개하지 않았다가 아니라요. 회개하고자 하지를 않았다. 바꿔 얘기하면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뭐를 잘못했는지 내 죄악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채 회개하기를 어떤 영어 번역에서 이제 reject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걸 거절했다. 이런 이단이죠. 자기 잘못을 모르고 회개하고자 하지를 않는다라는 특성, 아주 대표적인 이단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악한 이 이세벨 이단을 너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책망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용납하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용납하다. 뭐가 과연 용납한 건가? 용납하다 그러면요. 이제 아피엠이라고 사실은 이게 참다 또는 그냥 내버려 두다. 영어로 어떤 번역에서는요. let go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다. 내버려 두다. 되든지 말든지. 예전에 디즈니에서 나온 프로즌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잘 안 보실 테지만 전혀 모르시죠? Let it go. Let it go. 모르시네요. 전혀. 저희 아이들이 상당히 즐겨 불러가지고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뭐 내버려둬, 내버려둬 이런 거죠. 더 이상 못 붙잡고 있겠다 뭐 이런 얘긴데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용납이라는 것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용납 안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었던 이 버가모 교회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막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꽉 지켰던 것하고 그렇게 이단에 넘어간 거는 매 한 가지인데 버가모하고 오늘 이 두아디라하고 그 모습이 사뭇 조금 다릅니다. 전에 버가모는 뭔가 굉장히 열정이 있는 교회라 그런지 막 액티브하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말씀 기준 없이 분별력 없이 이단 사설까지도 다 꽉 붙잡고 살았던 부분을 책망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고 있는 부분은 그와는 조금 다르게 그들의 패시브한 좀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악한 이단 사설까지도 그래 들어오면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든가 말든가 잘 모르겠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든지 말든지 그냥 받아들이고 내버려둬 let it go 이러면서 바꿔 얘기하면 좀 무책임하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용납했던 부분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인내의 실천이 넘치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요. 아니 참아줄 게 있고 절대 참아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용납할 부분이 있고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것을 다 수동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기만 했었던 무책임한 이들의 그 용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아주 엄하게 꾸지람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무거나 다 용납하다가 결국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죠. 20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거 맞나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 용납함이 좀 다른 단어로 바꿔 얘기하면 방관함이, 또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안일함이, 또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무책임함이 이어서 바로 저런 결과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용납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쳤다 그러십니다. 내 종들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건 분명 두아디라 교회의 리더십들을 의미할 겁니다. 근데 어째 리더들부터가 그냥 수동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받자 다 용납만 하다가 그만 이세벨이 가르쳐주는 요상한 것들을 그냥 배워버리게 돼버린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꾀어라고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세벨이 꾀었다라는 거죠. 이건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다. 이단들의 또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속이는 거죠. 뭘 자꾸 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속이는 거짓말. 그렇게 이런저런 거짓말들로 두아디라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을 속이고 꾀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만듭니까? 행음하게, 하나님 앞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 행음, 음란 이런 것들은 물론 1차적으로는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부적절한 성적 문란함을 표현하는 게 맞지만 궁극적으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의 약속 어겨버리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뒷전으로 밀려내면서 다른 무언가와 돈이든 뭐든 간에 또 다른 나의 바알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들, 우상 따라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행음, 음란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받아들여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수동적으로 안일하게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만 했었던 두아디라 교회의 저 용납함으로 인해서 결국 교회의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이세벨에게 다 속아 넘어가서는 그냥 마지막에는 끝내 그냥 우상까지 따라가 버리는 하나님 앞에 행음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요,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용납함이라는 특성이 실제 외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그대로 세상과의 타협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 용납하니까 세상이든 용납 안 하겠습니까? 다 용납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두아디라 두아디라 동네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작은 소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로 옷감이나 귀금속들을 만들어내다 파는 소상공업이 많이 발달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두아디라 사회에서는 길드라고 불리는 게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었어요. 실제 길드라고 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조합이죠. 무슨 자색 옷감 조합, 귀걸이 조합, 그리고 자기 상업적인 어떤 특성에 맞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뒤도 봐주고 이러면서 정보도 서로 주고받고 이러는 길드가 두아디라에 실제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드에 가입되어 있지를 않으면 이 사업을 그 사회에서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두아디라 자체가. 동네도 워낙 작고. 뭐 길드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두아디라의 각 길드마다는 아쉽게도 각기 섬기는 이방 수호신들이 하나씩은 다 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길드가 모이면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많죠. 뭐 영화 찍는 사람들이 되게 그러는데, 이제 뭐 제사드리잖아요. 뭐 돼지머리 하나 놓고 비슷한 게 이제 두아디라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길드가 모이면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하는 순서가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 제사에서 저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우상에게 심지어는 절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당시 두아디라의 성도들 앞에는 실제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두아디라 성도들의 선택이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용납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저 때는 이제 바꿔 얘기하면 타협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아이, 잠깐 고개만 까딱하면 되는데 뭐 요 정도는 괜찮아. 아니야, 내 마음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되지 뭐. 그 앞에 잠깐 서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엎드리라고 하면 잠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고 말지 뭐. 아이, 다 먹는 음식인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나 진짜 맛만 이렇게 탁 찍어서 탁 잠깐만 맛보고, 살짝 맛보고 그러면 되지 뭐. 어차피 내 생업을 이어나가려면 길드에 있어야 하잖아. 이 정도는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없는 용납함, 그들의 이 내부 특성이 외부 상황이 주어져도 똑같이 그대로 이어져서요.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겠습니까? 다 똑같죠, 하는 짓은. 그렇게 끝내는 세상과 타협하다가 그만 급기야 이제는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누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누구를 예배하는 사람들인조차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행음자라는 표현이 쓰여질 정도의 그런 행음자가 되어버린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전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그 기준선이란, 그 중심점이란, 네, 각성하라고 지금 기준점이란 뭡니까? 제가 매일 개혁주의의 세 가지 중심 매일 드리죠. 하나님 중심, 여러분이 하세요. 말씀 중심, 할렐루야. 요 세 가지 중심으로 항상 요거에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내가 뭐 우상에다가 물을 잠깐 끓어도 될까 말까 요거를 생각할 때 요 세 가지를 항상 기준으로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할 때마다 항상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세 가지 중심.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내가 하는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인 게 맞는가? 아니면 그저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보기에 좋은 나 중심인가? 요거 파악해 보시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이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이게 똑같은 소리를 내는 건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가? 아니면 지금 2단은 뭐 시작은 똑같습니다. 2단도 나중에 끝이 달라지는 게 2단이에요. 이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요거 분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이게 과연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가? 이 교회의 덕이라는 표현이 재밌는 게 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세워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의 덕이 안 되고 교회가 자꾸 깎아내려지고 이런
이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세 가지 항상 이 질문들로 우리들 자신들을, 우리의 가정들을, 또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면서요, 결코 그저 무책임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내버려두고 받아들이는 용납함이 절대로 아니라 좀 깐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도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삶으로 끝나버리는 게 절대 아니라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빛을 환히 비추고 주님의 맛을 내야 되잖아요. 소금으로. 그런 주님의 맛을 제대로 낼 줄 아는, 주님의 향기를 제대로 풍길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대부분의 이 전반적인 특성이 무책임한 용납함, 그래서 이세벨을 따라 행음을 해 나갔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몇은 그러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지를 않고 주님 앞에 잘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이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 이건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당시 두아디라 사회 속에서도 다들 적당히 용납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결코 악은 용납하지를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채 묵묵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주님만 굳게 붙잡고 살아가던 주님의 그루터기 같은 이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꼭 저 남아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전쟁과 질병이 끊이질 않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꼭 끝까지 우리 주님 뿌리에 붙어 살아남는 예수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인내하고, 아까 용납함이라는 건 좋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용납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는. 애들이 짜장면 먹자 그러면 나는 짬뽕이 좋아하지 마시고요. 짜장면 드세요. 직원들이 치킨 먹자 그러면 저는 치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치킨 먹자 그러면 그냥 치킨 드세요. 괜찮습니다. 그거는. 안 죽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깐깐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는 영원히 우리가 죽느냐, 영원히 우리가 사느냐 하는 제일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우리들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절대 아무거나 쉽게 용납하지 마시고 결코 무분별하게 안일하게 용납하고 타협하지를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끝까지 우리 예수께 제대로 굳게 붙어 있으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루터기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한인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뭔지 두 가지로 또 정리해봤습니다. 표를 보면 이렇죠.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회, 이건 좋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실천의 실제 열매들이 갈수록 풍성하게 맺어져가는 그런 물된 동산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갖고 나가라. 그러나 또 용납하고 타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용납하거나 타협하지를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예수의 그루터기로 남아 있으라. 아무쪼록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나날이 더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